자,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뭐가 있었냐면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선택이 있었죠. 26장에서는 정말 멋진 신앙의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27장 다윗의 선택은 뭐였냐면 신앙이 아니라 블레셋의 아기스였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갑자기 극과 극의 온도 차이를 보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기대였습니다. 다윗은 생각했죠. 26장에서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생이 끝났죠. 그간의 믿음의 선한 싸움들 이제 열매를 맺었고 자신이 했던 믿음의 선한 싸움이 올바른 선택이었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치열한 삶이 하나님 편에서 살아간 삶이 보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기대했는데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물어봤겠죠. 그런데 답은 그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에요. 무려 6년 이상을 버텨왔는데 모든 기대가 무너지니까 이제 생각의 중심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에서 나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대했는데 현실을 마주하니까 우리는 좌절하고 우리는 낙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해져 버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현실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의 싸움이 생기죠. 내가 원하는 현실을 기대하며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것이냐. 내가 원하는 기대가 무너지는 그 순간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소망하며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블레셋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되죠. 기대가 꺾여버려 더 이상 하나님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좌절하고 말 그대로 실족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교회를 떠나버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인생의 어려움이라든가 낙동과 좌절을 경험하면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다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시작이 되었을까요? 시글락이 어디 있는지 잘 보이시죠? 네. 여기가 아주 시글락입니다. 다 노안들이 오셔서 잘 흐리게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시글락이 제 최남단에 있습니다. 이 시글락 아래에 무슨 글자가 있냐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밑에는 아말렉의, 그러니까 다 아말렉 땅은 아니에요. 여러 부족들이, 사막의 부족들이 살아갑니다. 그 중에 아말렉이 커다란 부족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자, 아말렉의 그 변경에 시글락이 위치해 있습니다. 시글락이라는 변방에 있는 작은 성읍으로 다윗은 아둘람을 이끌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기스의 의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변방이거든요. 변방이라고 하면 이제 나라를 지켜야 되는 그런 위치, 많은 싸움들이 잦을 수밖에 없는 전략적인 위치였습니다. 그곳은 아말렉과 수많은 부족들과 경계를 두고 있는 지역이었고 작은 성읍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갑자기 수천의 사람들이 온 거잖아요. 적어도 2천이란 말이죠. 그럼 어떤 문제가 가장 먼저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는 도망자 시절 동안 가장 다윗을 괴롭히던 두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사울과 먹고 사는 문제가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한 일이 뭐였냐면 바로 약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디가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이 나옵니다. 그곳을 침노하는 것이었어요. 그술과 기르스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딱히 없기 때문에 정확히 뭘 알 수는 없고요. 아말렉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하면 떠오르는 그림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내용들이 있죠.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괴롭히기 시작했던 이들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졌던 족속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치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매우 유명한 장면이 있죠. 어떤 장면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을 나가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서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각각 모세의 팔 한쪽씩을 붙들고 있었죠. 왜냐하면 모세가 손을 올리면 전쟁에 이기고 내리면 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명한 장면이죠. 자, 사울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울의 선택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에게 사울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죠.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평범한 사이가 될 수 없어요. 원수지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남쪽에 있던 그들을 다윗이 쳤습니다. 승리를 거둔 후에 9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요? 9절에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가축과 재산을 빼고는 싹 다 진멸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유가 뭡니까?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왜 그들을 진멸했냐면 왜 진멸했습니까? 그렇죠. 자신이 한 일을 숨기기 위해서였어요. 거짓 보고를 해야 되는데 들키게 되니까 아예 증거인멸을 해버린 겁니다. 자, 다윗은 9절에 보면 아기스에게 갑니다. 그런데 8절에서 9절에 와우용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이 세 족속을 친 후에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시글락으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시글락에서 가드가 꽤 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쪽 남방에서 전쟁을 끝난 다음에 시글락을 들리지 않고 바로 가드로 올라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다 계산된 행동이었죠. 왜냐하면 아기스에게 공물을 바치기 위해서 그가 서둘러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다윗이 올라오자 아기스가 말합니다. 10절에 뭐라고 묻냐면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이 말을 볼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그쵸, 계속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다른 족속들을 열심히 약탈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항상 똑같이 약탈한 후에는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 와서 공물을 항상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다윗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요? 아기스에게? 그쵸.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뢰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에서의 입지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는 불안합니다. 자신의 배경이 될 사람, 확실한 끈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확실한 배경이 누구냐면 아기스입니다. 왕이니까. 그래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참 되게 아쉬운 것은, 되게 이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배경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처세술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눈치가 참 좋아요. 머리가 참 좋습니다. 그때 아기스가 묻습니다.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답하죠. 10절에 뭐라고 답합니까? 유다 네겝과 여라무야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 네겝이라는 단어를 왜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네겝부. 근데 뜻은 뭐냐면 남방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남방과 여라무야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이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 해석 안 하고 그냥 원어 그대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다를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여라무엘은 유다 남부에 위치한 족속인데 이것도 유다 지파에 속한 한 족속입니다. 겐 족속은 유명하죠. 왜 유명하냐면
출애굽 당시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출애굽한 사람들과 어떻게 이스라엘과 합쳐요. 그때 그 후손들을 겐 족속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가면 레갑 족속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다윗의 보고가 진짜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죠? 거짓말이었어요. 지금 다윗은 거짓말로 어떻게 해요? 유다 족속과 그 연관된 지역을 약탈했다라고 지금 아기스에게 거짓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들키지 않기 위해서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습관이라고 할 만큼 그때마다 계속 다윗이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약탈을 열심히 했을까요? 왜 다윗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유다 지파를 지키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유다 지파, 이스라엘을 치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렇다고 블레셋의 다곤을 섬기는 것은 다윗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자신의 민족을 치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기를 원치는 않았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매일같이 약탈을 하고 매일같이 열심히 공부를 갖다 바치고 왜 이렇게 열심히 거짓말을 했을까요? 목적이 뭘까요?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뭡니까? 그쵸. 믿게 하려고, 신뢰를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싸웠고 열심히 공물을 갖다 바쳤고 그리고 유다 지파를 쳤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드러나? 유다 지파를 쳤다고 하면 어떤 뜻이 되어져요? 이제 다윗은 유다 지파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끈이 떨어진 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열심히 아기스에게 계속 어필한 거예요. 그럼 아기스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 다윗은 이제 어떻게? 진짜 내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믿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윗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간 모습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장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전쟁이 되죠. 사울의 마지막 전쟁이 됩니다. 길보아산 전투가 되어지고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은 다 전사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 아기스로부터 합류하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다윗의 답이 뭘까요? 2절을 읽어볼까요? 28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한다. 자,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실 겁니다. 이 무슨 답일까요? 하겠다는 걸까요? 안 하겠다는 뜻일까요? 원래 명령하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하겠습니다.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때 가면 당신이 종이 어떻게 할지를 알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모호하게 대답을 해버려요. 왜 그러냐 하면 다윗의 복잡한 마음이겠죠. 거부하자니 여태껏 쌓아왔던 신뢰가 무너질 것이고 네라고 대답하자니 동족을 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고 위기가 닥쳤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왜 이런 위기가 닥쳐왔습니까? 왜 이런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럽니까? 블레셋에 내려간 것 때문에? 더 정확한 이유는 뭘까요? 아기스가 다윗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아기스가 다윗을 생각하는데 여전히 찜찜해요. 그럼 전쟁에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 거예요. 정말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신뢰를 얻으려고 했는데 그 신뢰를 얻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신뢰가 곧 위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다윗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그의 삶이 27장에 나오는 삶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27장을 쫙 봤지만
여러분, 다윗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냐 하면, 와,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농땡이 안 펴요. 편하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갔느냐 하면,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갔어요? 정말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에게 속한 사람들, 가족들과 그 수천의 사람들을 위해서 다윗은 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다윗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또 우리도 역시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기스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라는 말에서 그가 얼마나 열심히 싸우고 돌아다녔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단지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안전한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가 애써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집에 돌아가고 싶었을 텐데 바로 아기스에게 가서 신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엄청 어필하고 있죠. 나는 더 이상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충성하는 자입니다. 다윗은 참 머리가 좋아요. 처세술이 정말 뛰어나죠. 그리고 뛰어난 실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뛰어난 실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정말 좋아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은 정말 좋습니다. 세상과 우리는 상관없는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불의한 것이 아닌 이상 어떻게 해요?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우리에게는 분명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 어떤 상태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 어떤 상태일까요? 신앙적인 모습이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을까요? 지금 철저히 다윗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아기스였습니다. 과연 그 모습을 통해서 신앙이라는 것이 보여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의 살아갈 때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더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한때는 어떻게 해요? 위대한 고백을 남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더니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셨던 왕이잖아요, 다윗은. 그런데 그 왕이 누구에게 지금 충성을 합니까? 세상의 왕,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에게 충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신뢰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신뢰를 얻어야 돼요. 근데 누구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기스의 세상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를 받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말할지는 모르지만 왜 신뢰를 받고자 하냐라는 거예요. 아기스가 멋진 사람이라서? 아기스가 훌륭한 사람이라서? 아니에요. 왜 신뢰를 얻으려고 해요? 블레셋에서 이 세상에서의 배경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잘 살고 안전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왜 문제냐면 믿는 자의 배경과 믿는 자의 힘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힘과 배경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한때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였는데 이제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세상이 중요해요.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세상에서 든든한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수많은 갈림길이에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내가 택할 것이냐,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것을 택할 것이냐,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인생의 갈림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세상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넘겨줬어요. 그랬더니 아기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11절 아기스가 두렵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는데, 왕이었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하면 세상에 복속되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사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가 가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가 뭘 가지겠어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다윗이 실패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가 정신없이 기브아에 있는 궁전을 어떻게 해요? 도망쳐서 블레셋을 향해 도망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구한 것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아니라 칼과 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의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선택한 것이 뭐였냐면 칼과 떡이에요. 칼과 떡이 뭡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에요. 칼은 나를 지키는 거예요. 떡은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 누가 나를 지켜주고 누가 나를 먹였습니까? 하나님인데 이젠 달라졌어요. 이젠 칼과 떡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갔을 때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으로 살아가려 하는지 그 대상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았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때 대단했을 수도 있겠죠. 한때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한때는 하나님의 통로였을 수도 있고, 한때는 나를 통해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세상에 복속되어진 순간 그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침 이슬과 같아요. 존재했으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되어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버린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성경은 그것만을 지금 말하고 있진 않아요. 다윗이 망했어. 다윗이 세상에 복속되었어. 그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한 가지 묘한 게 있습니다. 분명 세상으로 내려가버린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기에는 본문에 걸리는 게 있어요. 뭐가 걸리냐면 8절과 9절에 나오는 남방 족속들을 약탈하는 장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술과 기르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있냐, 누가 있냐 하면 어느 족속이 있냐면 아말렉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말렉을 친 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신앙적인 행위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말렉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다윗이 처음으로 남부에 있는 족속들을 털러 내려간 것이 아니에요. 그죠? 늘상 있었던 수많은 전투 중에, 약탈 중에 하나였을 뿐이에요. 많았어요. 남쪽에는 많은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록을 안 했어요. 누가 기록을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록을 안 했어요. 그러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해요? 아말렉을 치러 갔을 때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록해 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똑같이 약탈하고 똑같이 진멸하고 똑같이 아기스에게 갔을 텐데 이것이 수없이 습관이라고 얘기할 만큼 반복이었는데 유독 하나님은 오늘 사건만 아말렉을 하나님이 지금 기록해 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는 의도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죠? 이해가시죠? 네. 아시지만 아말렉은 우리가 아말렉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아말렉? 이스라엘의 대적이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의 전임이었던 사울의 실패가 뭐였냐면 아말렉이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실패해버렸어요. 그래서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다윗은 뭘 하고 있어요? 아말렉을 치고 진멸하고 있어요. 9절,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어떤 모습이 됐어요? 사울이 실패했던 일들을 지금 다윗이 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은 실패했어요. 근데 다윗은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적을 잊지 않고 지금 복수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길 원하신다고 생각해서 공격을 한 걸까요? 신앙이었을까요? 바닥이었지만 그래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적어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일까요? 그래도 그나마 한가닥했던 신앙이 남았다라고 볼까요?
흔적이 있다라고 볼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미간을 좀 펴시고 미간을 찌그리고 저를 바라보시며 째려보는 것과 같습니다. 어떨까요? 신앙일까요? 신앙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아말렉을 친 게 아니에요. 신앙의 흔적이 아니에요. 시글락 자체가 이 아말렉의 세력권과 맞붙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중요했던 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고 신뢰를 받는 게 중요했어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신앙이라고 불리울 만한 게 없어요. 본문에서도 그리고 28장에서도 다윗의 한결같은 모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느낌이냐면 다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경험이 있으시죠? 나중에 가서야 정말 인생의 끝에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신앙을 말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아니에요. 분명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웃긴 게 뭡니까? 다윗은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말렉을 쳤고 그리고 그들을 진멸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역할을 지금 수행해내고 있는 거예요. 기록해두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콕 집어서 기록해버렸어요. 결론이 모양새가 그렇게 됐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기록해두고 보고 계실까요? 뭘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떤 은혜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윗은 여전히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악하고 그가 하나님을 버렸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놔버렸어요. 진짜 다윗이 그만한 사람이 그만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은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붙잡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 은혜는 그를 다윗을 근거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사람을 근거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계속 사울로부터 도망을 치면서 배웠던 것이 뭡니까? 그가 고백했던 것이 뭐예요? 왜 사울을 안 죽였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한다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무너지고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냐면 더 이상 이 주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이유가 많죠. 지치든 기대가 무너지든 그러나 결국 뭐였냐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더 이상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이러니하게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져버린 다윗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신 일들, 아말렉을 진멸하신 일을 멈추지 않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불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의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경험한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뭘 배웠어요? 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되게 왜곡해서 외치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일을 다 해낼 겁니다.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불가능한 일들을 내가 다 해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우리는 외치는데 이 말씀을 쓰지만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어디에서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냐면 빌립보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통 기쁨의 책이라고 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것은
사실 사도 바울의 상황은 기쁨이라고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망하든 성공하든 배가 부르든 배가 고프든 그런데 깨달았는데 내가 비결을 알았는데 어떤 비결을 내가 알았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나를 근거로 하시지 않구나. 내가 부하든 내가 건강하든 가난하든 내가 배가 고프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구나. 내가 망하든 성공하든 내가 잘하든 내가 못하든 결국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주구장창 배워나갔던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것이 무너졌을 때 다윗에게는 블레셋이었습니다. 세상에 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 하실 일을 내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다윗은 몰라요. 그러나 언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분명 블레셋의 시간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순종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부르심을 만들어 가셨음을 그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너와 상관없이 네가 어떻게 되든 말든 이용해서라도 너를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룰 거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거 자체가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이 그리 대단치 않거든요. 또 우리는 신앙을 유지할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져도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 어떻게 해요? 몇 걸음 나가면 우리는 새 머리가 돼서 다 날아가 버려요. 왜 그렇게 IQ가 낮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시간보다는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더 긴 사람들이에요. 순종하고자 하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마음은 원하나 육신이 약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아쉬운 건 이 세대조차도 점점 그것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로마서 11장 31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1절이에요. 로마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을 때마다 참 감사해요. 여러분 옛날 성경 기억하시죠? 검은색에 빨간색 아무것도 안 써있는 거 그죠? 그래서 말씀 찾을 때마다 정말 어렵고 눈치껏 찾아야 되는 것이 정말 힘들었었는데 요즘 찾기가 참 쉽습니다. 로마서 11장 31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자, 무슨 말일까요? 불순종하는 그 시간조차 당신의 자녀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왜 필요해요? 은혜가 왜 필요합니까? 불순종하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말 잘 듣는 장남과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낭비하고 돌아온 아들 중에서 누가 은혜가 필요합니까? 누가 은혜가 필요해요? 탕자죠. 돌아온 탕자에게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은혜입니다. 내가 어떻든 내가 개망나니로 살아가든 하나님이 다 필요 없어 난 더 이상 몰라라고 외쳐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섬기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심에 우리가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에 근거를 두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나를 버리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려갔어. 그럼 넌 나하고 끝이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근거로 하시지 않기에 당신의 사랑에 자비에 근거를 하시기에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은혜의 순간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조차도 철저히 세상의 통로가 되어서 아기스의 손을 움켜잡으며 살아가려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자녀를 당신의 축복의 통로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필코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예요? 또 한 번의 기회예요. 은혜를 포기하고 망각하고 팔아버린 자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가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울 수 없는 과거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왔는데 수없이 주신 은혜와 기회를 우리는 낭비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듣는 존존 앞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주셨기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반드시 널 내가 원하는 일에 써먹고 말 거야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와 수준과 상관없이 기필코 하나님은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근거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마음껏 해봐. 그러나 나는 너를 결코 놓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니까. 내가 나를 걸고 너를 내 자녀로 삼았으니까. 아브라함과 맺으신 횃불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뭘 보여줘요? 원래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그 재물 사이를 걸어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뭘 말해줘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사람을 근거로 삼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근거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그 언약에 묶여버린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근거는 자녀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녀가 이쁘다고 해서 사랑하고 안 이쁘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그 사랑에 근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처럼 완벽하지도 않고 요즘 부모는 비정상적인 사람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과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은 선한 일을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보호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일로 인도해 나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한 일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은 못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못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을 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주권 아래 살아가는 것, 바로 믿는 자, 택함을 받는 자녀의 우리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에 기필코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다윗은 자신도 모른 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기회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스의 그늘 아래 살아가려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자였으며 하나님의 통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대충 살아도 되겠네? 라고 우리는 항상 잔대가리를 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막 살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데 결국 그 은혜를 겪어가는 게 다르다라는 것을 또한 본문이 말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본문 28장 1절부터 2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다윗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렸죠.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치러요. 28장 1절과 2절의 내용이 뭡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자신의 민족을 치게 되는 진퇴양난의 위기의 가운데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목자가 어찌 자신의 양을 칠 수 있겠습니까? 목자가 자신의 양을 친다고 하면 스스로 뭘 이야기해요? 거짓 목자라는 것을. 다윗 역시 사울의 길을 따라간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 다윗이 극대노하죠. 죽여버리겠다라고 칼을 들고 갑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어졌기에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막으셨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이유라 할지라도 다윗은 나발을 치면, 자신의 민족을 치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과 그 나라를 공격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기스에게 신뢰를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신뢰를 얻어냈는데, 그것이 다윗의 목줄을 움켜잡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원했던 신뢰가 다윗의 발목을 잡습니다. 대가예요.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가 겪게 되는 모습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벌을 주셨다가 아니에요. 스스로 덫을 만든 거예요. 자꾸 대가라고 하면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고 두들겨 패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물론 사랑의 매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오히려 그 대가라는 것은 스스로 만든 덫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불순종해서 예배를 멀리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덫이 되어져요. 나중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더 많은 이유가 생겨져 버릴 겁니다. 똑같아요. 고3이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놀면 덫을 만드는 거예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벌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덫을 만든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겪지 않아도 될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굳이 그럴 위기를 스스로 만들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그런 모습으로 경험할 필요는 굳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택함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우리의 불순종과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은혜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블레셋에 속한 자로 아말렉을 진멸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좋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굳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그 은혜를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불순종으로 굳이 은혜와 덫을 같이 경험하기보다는 순종함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본문을 정리하자면, 여러분, 세상에 속하면 속절없습니다. 우린 다 똑같아져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나의 배경으로 삼으려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린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주권 아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은혜와 같이 아기스를, 덫을 경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주권 아래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